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서 17장 1절에서 27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톨레도트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창세기는 톨레도트 10개의 톨레도트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톨레도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톨레도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약속,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은 바로 이런 언약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한 본문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라를 통한 후손에 대한 약속의 내용인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6세라고 이제 16장에서 얘기 나왔으니까 약 13년이 지났네요. 근데 나이가 99세래요.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99세니까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나이를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엘이죠. 이제 엘을 샤다이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전능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샤다이는 보면 창세기 28장, 35장, 48장 이렇게 보면 특별히 불임을 이렇게 임시케 하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 샤다이 하나님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탐밈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보았을까요? 우린둠민 했었는데 우린둠민 전에 이게 어디서 봤었죠? 여기 있군. 창세기 6장 9절 때 한번 나왔었고 지금 두 번째 등장을 하네요. 탐임이 그죠? 창세기 6장 9절이니까 우리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뤘던 거네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오늘 본문도 탐임하고 이 동행 할라크라는 동사 같이 나오거든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할라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과 사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노아는 탐임 완전했대. 근데 왜요? 뒤에 할라크 때문에 그래요. 할라크.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완전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한테도 이런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큰일 났네 여러분. 온전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재고조사 해보면 안전할 것 같지 않은데, 그죠? 여기 보면요, 그 SS태가 명령형도 있고, 직설법, 미래, 디포넌트, 복수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만약에 미래 중간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온전해질 거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죠? 아무튼 명령이나 하여튼 온전해질 거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겠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 너희는 온전해질 거야. 마태복음 5장 48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본문 이전에 그러므로 이러니까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내용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내용이 뭐예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쭉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죠? 탐밈, 오늘 그 본문에서 탐밈도 마찬가지로 완전이라고 했는데 8552번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완성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완성하다, 이루었다. 성경에서 완성은 어딜까요? 완성? 응?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기가 완성이겠죠? 네. 탐밈, 타우 플러스 마임이거든요. 탐밈이, 예, 여기 보시면 타맘 이렇게 돼 있는데 타우 플러스 마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성, 말씀. 말씀이 완성되는 그 지점. 근데 그 완성은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게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완전한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하는데요. 동행이 뭐예요? 이거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거를 성경에서 동행이라고 하네요. 온전, 탐밈인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거를 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이라고 하네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가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온전함을 이루어 수동형으로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온전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기술을 하네요. 그러니까 동행이랑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이겠죠. 탐임이 그런 완성의 개념이고 여러분 오전에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에이렌의 개념.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샬롬이 원래 살람에서 왔어요. 이제 명사니까 동사에서 왔는데 동사 샬람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로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되면 그거를 그냥 온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 되면 그거를 온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고 그걸 에이레네라고 하고 그거를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유를 그래서 엄마 소하고 애기 소가 멍에로 하나로 함께 밭을 가는 거를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볼게요.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날이요 그날 이걸 동행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마소하고 아기소가 이렇게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엄마소가 이끌어가는 하나됨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보면, 그래서 엄마소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행하여라기보다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내 앞에서 할락하여 동행하여, 행하여 하니까 좀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의 개념 지금 살펴봤듯이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절부터 계속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계속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내가 이렇게 주어가 맨날 내가 해서 지금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 약속이 4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은 여기 17장에서 더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민족을 이루리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16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그냥 나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요. 17장은 굉장히 전부 다 약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원어로 좀 볼게요. 5절이죠. 여러분, 열국의 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열이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몬 되어 있고, 앞에 아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철자를 가만히 보세요. 아브, 하몬, 그 다음에 국은 이제 여기, 고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아브, 하몬이, 좀 철자가, 어떤 철자가 보여요? 물론, 레시트가 하나 빠져 있긴 한데, 아브 플러스 함.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언어 유희거든요. 계속 강조하려고 비스무리한 그 단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살짝 띄어야겠네. 그러니까 요거 아브, 요 철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요. 여기는 아브 하몸이지만 하나 빠져있지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도 보세요. 너는 번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성할 때도 보면 뭐예요? 라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아자가 더 붙어서 이제 히필형을 만드는데, 요거 아니 같다는 게 아니라 계속 아브라함을 이루는 그 철자들의 구성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러니까 번성하는 거하고도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국에 그래서 그것도 그 철자가 계속 이거랑 겹친다는 거죠. 아브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데요. 아브람. 뭐 여기 보면 고귀한 아버지라 그렇게 됐는데, 원래 뭐 높은 아버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높은 아버지. 뭐 어떤 뜻으로 이걸 지었냐면 어떤 명문 태생의 그런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지은 이름이죠. 높은 아버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오만도 들어가 있고요. 명문 가정이다 이런 것을 한 거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낮추시고 지금 뭘로 만드는데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만들겠다. 그 뜻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번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번성이 여기는 파라네요. 이 파라도 우리 이미 본 거죠. 무슨 뜻이라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파라가 열매를 여기 보면 맺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열매를 맺다 뜻인데 이게 히필형이라고 밑에 나오네요. 히필형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탐임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열매가 뭐예요? 여기서는 6절에서는 열매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오리라. 열왕이 너에게부터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요? 여기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네요. 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네요. 신약에서 많이 봤죠? 왕 개념은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오전에 얘기했죠. 부활에 대해서 그 영생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한대요? 왕노릇하리라. 이게 말라크죠.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도 이러한 맥락이겠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은 땅과 자손에 대해서 계속 약속을 했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무슨 말이 있어요? 후손의 내 후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후손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지금 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무려 몇 번이 나와요? 여기 영원한 언약 8절에 보면 영원한 기업 그 다음에 여기 몇 절에 이거 또 저 밑에 가면 여기도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19절 가면 영원한 언약 3번 반복되는데요. 13절 19절 그리고 아까 7절 이렇게 완벽하게 3번 나오니까 확실한 언약 확실히 성취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은 노아 언약에서도 등장을 해요. 9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언약이니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는 언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모두 포함되는 언약이겠죠. 에스겔서 37장 26절에는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니니 이때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뭐예요? 뭐 보나마나 원어 보나마나 샬롬이겠죠. 샬롬 베리트 샬롬이겠죠. 샬롬. 그러면 언약의 최종의 목적은 뭐라는 얘기예요? 샬롬이겠네요. 근데 그 샬롬이 신약으로 오면 뭐라 그랬죠? 응? 평강. 네, 평강. 그게 에이레네 호이 에오. 네, 샬롬이 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이라. 계속 같은 반복이죠. 솔로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최종 목적은 그거네요. 화평이네요. 에이르네요. 하나 되게 하는 거네요. 영원한 언약을 그렇게 맺었대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을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해요. 더 이제 분명하게 땅도 가나안 땅. 아까 민족도 이제 여러 민족으로 얘기하고 또 뭐예요? 언약도 영원한 언약으로 명시를 하고 점점 이게 막 언약을 17장에는 전부 다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직접 명시돼요. 여기 처음으로. 그전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땅도 이름하고 뭐 네가 가야 할 땅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더구나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문구 나오면 무슨 문구라고 그랬죠? 예, 언약의 핵심 문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예, 그 얘기를 드렸었죠.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래요? 내가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다 이런 게 계속 강조가 되어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할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팔복이 떠오르는데요.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소유할 것이요. 그렇죠. 5년 자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5년 자가 친구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지금 9절부터 이제 앞으로 살펴볼 14절까지요. 할례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와요. 6번. 그러니까 주제는 할례와 언약이라는 게 분명하게 등장하겠죠. 근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어때요? 전부 어떻게 해요? 내가 할게 이렇게 나오는데 9절부터는 드디어 뭐라고 나와요? 너는 일단 그전에는 전부 다 내가로 나오는데 9절부터는 너는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너는 할 일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다.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다. 샴마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지키다. 그러면 뭐예요? 테레오. 테오로가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keeping guard. 수호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언약을 수호해라. 근데 그 수호의 표현이 뭐래요?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수호해라. 그 할례가 그 언약을 담고 있으니까 그 언약에 할례에 담긴 그 언약을 수호해라.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리고 너는 그 다 하신다는 그 언약만 제발 수호해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지금 언약을 지키라고 하고 바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례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수호하는 행위겠네요. 그러면 할례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남자의 생식기죠. 끝을 조금 자르는 거잖아요. 뭘 뜻하겠어요? 뭘 자른다는 거는?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의 생식기가 없으면 후손이 없잖아요.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의식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후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이렇게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나중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다 했잖아요. 표징인 거죠.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지금 할례 태어난 지 8일 되는 아이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할례가 아브라함의 발명품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할례가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에 있었죠. 근데 뭐가 다를까요?
예전에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미 할례는 있었어요. 근데 그 할례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행했을까요? 아니, 보통 그냥 근동사에.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죠? 사춘기 때나, 결혼 전에 이렇게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8일 만에 할례를 해갖고 그 당시 관습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8일에 해당함으로써, 예전에는 그 관습을 언약으로 이렇게, 환치를 시켜버린 거죠. 언약의 개념을 지금 강력하게 넣어서 이제 할례가 생긴 거죠. 그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8일 만에, 8일에 해당하는 이 시기가, 예, 안식일에 걸릴 경우, 뭐가 더 우선시 됐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할례가 8일이 걸리면 할례를 하게끔 했다고요. 그만큼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초대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의 그 긴장관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또 공동체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있을 거고 이방인들이 있을 거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한 게 뭐였어요? 그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구원을 위해서는 한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해야 된다는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뭐예요? 논쟁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그죠? 그거예요. 여기 수많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할례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가 가만히 보면 맨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하고 뭐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가장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할례.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라는 거는 그 복음을 알려주는 그 표징에 불과하다. 그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오전에 얘기한 바대로 하면 우리가 세례증 받았다고 돈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세례증으로도 못 가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 누가 그런 세례 필요 없다 이러면 난리 나겠죠. 지금 공동체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세례 왜 하냐? 그렇게 그 개념하고도 거의 동일한 급으로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근데 이미 구약에서도 무슨 할례를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신명기죠. 모세오경인데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10장 16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미 신명기 때도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요.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야 이거 이제 여러분만 그냥 귀에 읽는 문구가 나오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물을 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외적인 의식보다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된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렇게. 지금 할례를 이어받은 게 뭐예요? 개신교에서는 유아세례잖아요. 여러분 유아세례 그죠? 8일 만에 할례니까 꼬맹이들이 사실은 할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세시대에 유아세례냐? 혹은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죠? 혹은 아니 꼬맹이들이 뭘 알아?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제세례파예요.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운다고요. 유아세례냐 제세례냐 이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한 약 2세기간에서 한 5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5천만 명. 12세기 13세기만 해도 5천만 명이 유아세례냐 제세례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제세례파가 거의 당했거든요. 유아세례파가 이겨갖고 다 죽였다고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아니, 요 꼬맹이를 할례를 시키냐 마냐 이거 갖고 5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예. 그게, 아니요. 그게 갈라디아서 이거나 그냥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죄세례든 유아세례든 이미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듯이 세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례를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유아세례를 하니 마네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조했는데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유아세례 해야 그래야 이게 마음이 편한가 보죠. 그죠? 애를 이렇게 유아세례 해주면 얘가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으셨느니라. 11절 얘기하고 12절을 읽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얘기를 하고 뭐래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할례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죽음이니까 여기에 사실은 피 흘린 개념이 들어가 있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복음이 사실은 들어가 있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죠. 오전의 그 개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바람을 통해서 성령을 얘기한 건데 그 바람의 소리만 계속 듣고 행하는 게 그런 율례 의식으로서의 할례 혹은 또 세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계속 늘 빠지는 함정이라는 거죠.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기에 중요한 이제 단어가 영원한 언약인데 언약 뭐 잘 알다시피 여러분 베리트죠. 베리트. 베리트란 뜻이 뭐예요? 뭐 자르다 이런 뜻에서 났다고 그랬죠? 자르다. 왜 자르다라는 게 언약이 될까요? 창세기 15장 때 이미 했죠. 쪼개진 고기 사이로 고기를 탁 자르고 그 지나가는 게 언약이죠.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진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걸 빌려와서 성경에서는 언약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언약에는요, 11절 보면 반드시 표징이 필요해요, 표징. 표징을 뭐라고 그래요? 그 히브리어로는 기억나세요? 예. 오트라고 그러죠? 오트? 오트. 오트,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 오트. 그래서 기억나세요? 오전에도 봤죠? 오전에 이 오트를 뭐라고 그래요? 표적, 세메이온, 헬라어로는, 그죠? 오전에도 이미 표적을 통해서 실체를 본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약 때 이런 오트, 표징을 반드시 하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반지를 하듯이 그 보이는 것으로서의 약속의 표징, 사인, 이게 오트라고요. 오트. 그래서 오전에도 한 것 같은데 노아 언약의 오트는 뭐라 그랬죠? 무지개로 번역된 퀘셰트 활이라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9장도 함께 우리 강의했던 것 같은데 잠깐 기억을 되살리시면 퀘셰트가 어디 안에 있어요? 안한 구름 속에 있다는 거죠. 예. 구름 속에 이 퀘셰트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뭐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름을 제목 기억나세요? 말씀 속에 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진술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고린도 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조상들이 구름과 바다를 지나갔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고 뭐 세례는 오전에도 또 얘기했네요. 그죠? 세례란 뭐예요? 물세례, 불세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의 얘기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근데 죽는 것은 휩싸운데 휩싸운 것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독사와 영광받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나눠지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구름과 지금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실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또 말씀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말씀 속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아의 무지개가 또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네, 머리가 간실간실하네 이제. 그거랑 그대로 연결한다고 했죠. 그게 물과 빛, 예, 물과 불. 오늘 요한복음 3장 그대로 다 나오네, 그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퀘셰트가 무지개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퀘셰트가 어디를 향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뭘 뜻한다고 그랬죠? 하늘로 향해 있다고요? 그 화살 방향이. 자기 죽음을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도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예, 하나님이 지나가고 전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알아봤죠. 그게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렇게 그러한 모노게네스 히오스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오트인데요. 그래서 오트에는 언약이 담겨 있는데 노아의 오트 말고 또 하나 이제 오트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조금 되살리는 거예요. 또 요거보다 더 전에 나온 오트 기억나세요? 어디요? 그렇죠. 가인의 오트. 기억이 나시는군요. 가인의 오트가 뭐라 그랬죠? 이제 기억나십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려 하시나. 이 표잖아요. 이게 오트인데 이 표를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뭐 어떤 뭐 여기다가 맞박에다가 뭐 이렇게 표를 찍거나 하여튼 요 표를 갖고 있으니까 가인은 뭐 누가 죽음을 면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인이 요 표 있으니까 얘 함부로 못 죽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오트를 보아왔듯이 오트는 항상 뭐를 담고 있다? 언약인데 그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인도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언약, 그러니까 가인은 언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보세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15절 다시 가볼게요.
콜에다가 맴에다가 맞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직역하면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게 자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가인이 누군가 만나면서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죽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죽임을 면한다고요? 예.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죠. 근데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가인이. 근데 어떻게 가인을 죽인 사람이 7배나 벌을 받고, 그 다음에 가인을 만난 사람을 오히려 죽음을 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뭘 뜻하겠어요? 마찬가지죠. 하와도 나중에 무슨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을 입히고, 마찬가지로 이건 살인한 가인이에요.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잖아요. 거리로 쫓아내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도 못마땅할 텐데, 표를 줘요. 무슨 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준 표는? 이 그리스도죠. 그죠? 언약의 실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맞자 하는 사람은 죽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뭐래요? 은혜를, 헨을 맞자 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인의 스토리는, 자기가 가인임을 알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이 아벨 되어서 죽고 셋으로 부활하는 스토리다. 그런 거를 배웠죠. 그래서 오트란 뭐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담은 언약이에요. 그죠? 예, 그거를 세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 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게 오트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이하려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만나 비유를 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게 보리떡이라고 돼 있죠. 만나라 보리떡 먹이는 사건인데 표적이죠. 표적을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리떡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를 표적으로만 알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전으로 얘기하면 표적의 대표, 표적 신앙의 대표 니고데모죠. 오전에 발음 맞나요? 니고데모가 표적으로 알면 그 예수가 어떤 예수가 되어버린다고요? 밤의 예수, 표적의 예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불뱀이 되고. 예. 그러면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만나면 7배의 언약적 저주가 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유월절에 문설주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그것도 표징, 오트라는 거죠. 오트라는 그 단어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트 알레프에다가 탑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죠? 거기에다가 가운데 못이 딱 박혀 있죠. 그래서 알레프가 히브리의 첫 자죠. 그 다음에 타브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도 결국은 그 오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계속 길게 설명하는 건데요. 다시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끊어지리라는 단어는 또 뭐예요? 이게 끊어지리니. 알게 뭐야, 그죠? 가볼게요. 끊어지리라는 것도 카라트네요. 카라트 아까 뭐죠? 자르다는 거죠. 언약할 때 자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포피를 배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카라트 된대요. 카라트. 카라트는 뭐예요? 탁 잘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심판이라 그래요. 그거를 분리라 그래요. 분리. 분리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 할례가 목적이 그러니까 언약의 화평의 언약의 목적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했는데 할례를 안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끊어지고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본문이 길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분명히 하는데 누굴 통해서 낳는다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그 여자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사례. 하갈도 아니고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듯이 사례도 지금 어때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례라는 뜻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잠깐 롯하고 얘기했을 때 다뤘던 것 같은데 사례. 사례가 사라. 비슷하잖아요? 사례가 사라 되는데 이 단어 하나 바뀌거든요. 사례에서 사례는 요드가 붙어 있고요. 사라는 해가 붙어 있어요. 그 단어 하나 바뀌는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사례. 말 나온 김에 사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배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팔이 육구에서 유래했다니까 가볼게요. 뭐예요? 수령, 머리, 지배자 이런 뜻이고 사르라는 건 8323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네요. 화면에 잘 나오나? 예. 뭐예요? 주권을 행사하다. 하여튼 뭔가 지배하는 거네요. 사르는 사라르에서 났는데 뭔가 주권을 행사하는 건데 명사 사례는 뒤에 요도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지배하긴 하는데 요도가 붙어 있으면 기억나요? 요도가 뒤에 붙어 있으면 문법적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의 1인칭 돼요. 예, 나의 사르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주체는 거예요. 사례는요. 근데 사라는 뭐가 하나 더 붙어요? 해가 붙었어요. 그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왕비라는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이 왕비예요. 똑같은 왕비인데 사레하고 사라 왕비는 똑같은 왕비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권 바뀐 거예요. 나의 사르에서 해의 사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해가 뭐예요? 해가 해. 아브라함도 여기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에서 그냥 요 해가 탁 달라붙었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로 요게 요드에서 해로만 바뀌었다. 해가 뭐예요?
호흡 할 때 우리 언어의 단계는 아버지 마음 할 때 기억나십니까? 해, 호흡. 우리 뭐예요?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그 푸뉴마 개념이라고요. 숨.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해가 붙은 건데요. 지금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새로운 머리, 새로운 호흡이 바뀌고 새로운 그거를 해라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해는 계시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사레 둘 다 해가 붙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고 머리가 바뀌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뭐 여러분 같아도 어때요? 지금처럼 에이 넘사시럽게 그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웃죠. 여러분도 웃었죠, 그죠? 그거를 짜하크라 그래요. 짜하크 웃다. 근데 웃긴 웃는데 어떤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비웃다 이렇게 조롱하다 개념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 나이가 몇 살인데. 더구나 25년 동안 그렇게 안 주던 아들인데.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웃고 웃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능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딜레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용사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해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죠? 스토리가 전개되듯이 인간은 안 된다. 성경 대맨 그 얘기예요. 인간은 안 된다. 그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죠. 이스마엘 얘기하는 건 왜 얘기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누구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롯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롯도 말고 자꾸 롯이 자꾸 달라붙어서 오는 조카 이렇게 달라붙어서 오는 스토리가 안 되면 롯에게라도 상속자 줄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엘리에셀에게도 넘겨줄 생각도 했었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내가 상속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이스마엘이 생겼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 상속하면 그나마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결과라 이거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란 뜻이 뭐죠? 웃다죠. 그죠? 웃다. 아까 아까 웃다가 뭐였죠? 비웃다가 뭐였죠? 제가 머리가 17절이었네? 네, 여기 짜하크인데 앞에 요드가 붙었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예요, 이건 또? 어디 갔어? 이상 여기 있네. 요드가 하나 더 붙었죠? 근데 웃음이란 뜻이네, 이것도. 근데 요드가 하나 더 붙었어요. 요드 혹시 기억나요? 요드가 앞에 붙으면, 뒤에 붙으면 1인칭 되고, 앞에 붙으면 미연료를 하거나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끌고 가는 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 그러면은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삭은 우리나라 말이 더 이럴 때는 이해가 되나요?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요드가 앞에 붙었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결국은 웃어요. 처음에는 이제 비웃음으로 막 웃다가 진짜 나중에는 웃게 되는 거죠.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하네요. 12두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삭만 좀 번성하게 하면 좋을 것을 왜 이스마엘은 또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죠? 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이 항상 같이 달라붙죠. 여기도 그래서 12두령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이스마엘도 같이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이 무조건 아들이니까 복음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자의 죽음 항상 같이 붙잖아요. 둘을 통해서 하나를 이룬다고 항상 성경은.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근데 궁극의 언약은 궁극의 성취는 이삭을 통해서 완성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2절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절 이제 빨리 가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언제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언제란 얘기야?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26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절까지 맞아볼게요. 끝까지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금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끼어들 틈도 없죠. 여기도. 지금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뭐 아들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언제 할례를 받아요? 8일인데 여기서는 자꾸 그날에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 이날에.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똑같은 단어예요. 23절에도 이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날이나 그날이나 사실 같은 날인데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날에 할례 했는데 언제일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올라간 날이라면 그 올라간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도 그날일 거고요. 출애굽한 바로 그날. 굉장히 중요한 그날.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등장을 하죠. 언제요? 20절에 뭐래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언제 그날이 도대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이렇게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일 때 굉장히 창세기 17장은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고 다 맞아요. 16장에는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고 17장에는 지금 이삭 얘기를 굉장히 길게 나와요. 둘이 이렇게 쌍대칭을 해갖고 그래서 이삭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사실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할례를 했고 할례라는 게 우리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니까 바로 그날은 바로 죽는 그날이겠죠. 근데 희한하게 바로 죽는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기도 하고 그날에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도 하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는 날이기도 하고 내려온 날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를 하면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날도 될 거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날이 바로 그날인 거죠. 그날에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그날에 바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이 그날은 그러면은 개인 개인에 있어서 다 어때요?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개인별로 다 있겠죠. 그날이 언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날 특정을 그날 그 며칠 날인지 아니면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보다는 그냥 지금 부활을 경험한다는 얘기가 질문이 약간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질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월요일 화요일 그런 그날은 아니라는 거죠. 명시가 없으니까 그죠? 아니요. 제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이 장막을 치는 날 뭐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바로 그날 오전 강의로 얘기하자면 바람이 푸념화로 바뀌는 그날, 밤의 예수가 빛의 예수로 바뀌는 그날, 하나가 되는 그날, 장막이 친 그날, 다 같다고 한 방에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그날, 바로 그날. 그날은 축복의 날이겠죠.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